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변 산들을 보니까 산들이 색깔이 달라졌어요. 색깔이 전에는 막 푸르기만 하던 것들이 이제는 갈색 옷을 이렇게 갈아 입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건강 주의하시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온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때마다 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우연히 TV를 봤습니다. TV 보다가 거기에 그런 게 나와요. 나훈아 콘서트.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 나훈아 콘서트. 우리 한국 사람 10명 중 4명 정도가 봤대요. 나훈아 콘서트를.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나훈아 그 가수분의 그 유명한 곡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테스 형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십니까? 테스 형. 저는 그 가사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가사를 보고. 거기 뭐라고 하냐면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이 가사를 보고서 제가 정말로 턱 빠지게 웃었어요. 너무 웃긴 거야, 가사가. 턱 빠지게 웃는다. 근데 그 다음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참 뭔가 무거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웃을 일 없는 삶에 하찮은 기쁨에 반응한다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웃은 일도 없어요. 그런데 작은 하찮은 일에 작은 기쁨을 만나는 것,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리고 그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데요.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어쩌다가 아주 가끔 아주 짧은 웃음, 그 웃음 속에 인생의 아픔을 그 안에 다 묻어 놓는데요. 후렴 부분은 참 더 웃겨요.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 형. 이렇게 적어 놨어요.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야 정말로 참 철학적이다. 굉장히 많은 깊은 사상이 담겨있는 그런 가사구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문장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 문장은 아주 오래된 질문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 옛날에 했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우리의 분수나 수준을 알리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질문은 우리의 존재를 묻는 질문이에요. 네가 누구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또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존재가 무엇인지,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잘 몰라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압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빛이래요. 빛. 그리고 우리는 소금이래요. 그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질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빛과 소금이야. 빛으로 살아야 돼. 소금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웃을 일이 없는 삶 가운데 어쩌다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 인생,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아픔, 그 아픔을 웃음 속에 묻고 또다시 살아가는 인생. 오늘이 고맙고 내일이 두려운 연약한 존재. 그러나 우리는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에요. 계림교회가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위를 쭉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하나님, 정말로 귀한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누가 뭐가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진 이유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빛으로 자기 삶을 태워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녹여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 소중함을 다 버리고 녹여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은 그래서 정해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빛으로 내 자신을 태워낼 수 있어야 되고, 소금으로 내 자신을 녹여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질문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주님의 그 질문에 주님의 가르침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결단.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결단.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죽은 줄 알았고 막 죽은 것처럼 잃어버려요. 야곱은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상심을 합니다. 그 형들이 참 못됐어요.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동생이 입었던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7장 32절에 보니까 그의 채색 옷을 보며 그의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뻔히 알면서 아버지에게 피 묻은 그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준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라고 말해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일들을 했겠습니까? 참 형들은 참 못됐어요. 슬픔이 너무 커서 남은 자녀들의 위로도 받지 않고, 그리고 혼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을 그렇게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시켜서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므온이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인질로 잡혀버려요. 그래가지고 시므온을 구하려면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또 데리고 가야 된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충격을 먹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 사랑하는 요셉도 베냐민도 그리고 시므온도,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가다가 아들 하나씩 어떻게 되면 어쩌려고 하니 하면서 염려를 합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식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중한 것, 자식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은 그것을 버릴 수가 없대요. 근데 야곱은 결단합니다. 결단을 해요. 그 자식들을 다 내어놓기로 결단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체하던 야곱은 결단하고 그 자식들을 보내기로 해요.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자식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내가 잃으면 이르리로다. 내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거지 하면서 자식을 보내요. 야곱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장면이에요.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근데 이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본문은 자식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전에는 자식이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그가 만난 것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내어 보내는 겁니다. 내가 지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문제를 앞에 놓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움켜쥐고 있으면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풀리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유도 내 자신을 소중히 여겼던 마음들 비트로 다 태워버리고 소금으로 다 녹여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일은 희생에 그치지 않습니다. 손해에 그치지 않아요. 내가 주님께 맡기고 내 자신을 희생하는 일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재직 수련회를 이번 주 준비하고 한 달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손해인 것 같죠? 손해인 것 같아요. 그 시간 다른 것들이 더 바빠요. 바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야곱과 같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셔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는 해에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늦둥이죠. 늦둥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애주중지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를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바치래요. 번제물로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활 태워가지고 바치래요.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중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갔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단 나무 위에 올려 놓았다.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요. 아브라함아, 그러면 안 돼. 이런 아브라함의 그 소중한, 아들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 주셔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와 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 축복의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물을 많이 얻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와 관계 맺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문제를 놓고 해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의 시작을 찾습니까? 내가 소중한 것부터 찾으려고 하죠.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그거 붙들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리지가 않아요.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소중함을 내려놓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참 어려웠어요. 그걸 생각하는데 고민하는데 힘들었어요. 내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중한 것,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내가 욕심껏 가지고 싶은 것, 이런 거 말고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은 뭘까 생각해 봤어요. 내 안에 버리지 못하는 것. 마치 내가 소중하다고 끌고 안고 있는 것. 그게 뭘까요? 미움이에요. 미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고, 돈이나 물건, 물질이 아니라 분노, 상처, 욕심, 미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다른 사람 보면 너무 싫어, 미워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냥 마치 소중한 것처럼 끌고 다닌다고요. 끌고 다녀요. 그렇게 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그게 소중한 것인가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미워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잘 되십니까? 저는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있어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소중한 보물이나 된 것처럼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 주시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삶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해결할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74년이 되었대요. 74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헌신을, 어떤 사람은 수고의 땀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까운 물질을, 또 어떤 사람은 미움의 마음을, 또 어떤 사람은 용서의 마음을 내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어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의 것이면 욕심의 것, 미움의 것이면 미움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하나님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주님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버릴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지워낼 수 없는 것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지워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인생의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 중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채워넣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뵙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